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8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로 12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태풍이 몰아치는 이때에도 새벽을 깨우고 또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전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 모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에 학교에서 이런저런 체험을 하도록 이렇게 견학을 보냈습니다. 근데 마침 학교 근처에 이렇게 전통적인 방법으로 그릇을 빚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돌림판 위에 진흙을 올리고 손으로 이제 그릇을 빚어보기도 하고 컵을 빚어보기도 하고 무늬를 내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체험장을 지나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진짜 토기장이들이, 전문가들이 정성을 다해 빚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옛날 사극 드라마에 보면 장인들이 그릇을 정성스럽게 빚다가 제가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그릇을 갑자기 막 화를 내면서 짓뭉개고 부수고 또 다시 새롭게 만드는 그런 드라마 속의 장면을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 전문가들이 만드는 사람들 뒤편으로는 깨진 그릇들이 잔뜩 수북히 쌓여 있는 걸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8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실제로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저기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 봐라. 말씀대로 갔더니 토기장이가 농로로 일을 하고 있었대요. 농로는 토기장이들이 진흙을 올리고 이렇게 만들 때 쓰는 돌림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고 토기장이는 다시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릇이 갑자기 터진 이유, 토기장이가 잘 빚던 그릇을 부순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토기장이는 그 후에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시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늘기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토기장이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진흙에 대한 토기장이의 절대적인 주권처럼 사람에 대한, 인류에 대한, 역사에 대한, 또 이 세상과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그들을 향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과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너희의 삶은, 너희의 앞날은 내 손에 있다라는 것이죠.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7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부술 수도 있고 새로 만들 수도 있으신 하나님이 나라와 역사에 대해 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재앙을 준비하였다가도 돌이키고, 반대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복을 준비하였다가도 돌이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의 이야기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나를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패역한 백성들에게는 멸망과 심판으로 다가오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튼튼한 성루이자 또 든든한 지원군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앞날이 하나님께 있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날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굳이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면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전하라 하시는 말씀이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토기장이처럼 부술 수 있고 재앙을 내리고 계책을 세워서 치려 하노라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끝내지 않으시고 마지막에는 기회를 주고 계세요. 그러니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나님은 악으로부터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에서 재앙을 준비했다가도 그 뜻을 돌이키겠다 하신 말씀대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족속들에 대한 재앙의 뜻을 돌이키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죄악 속에서
악한 길로 행하고 있을 때에도 이 패역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멸하시고 벌하실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나의 음성을 들으라. 점점 악해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에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끓는 마음으로 심판과 회복을 전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또 이것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여기서 이는 헛되니라고 말하는 말의 원어를 보면 실망하다, 단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 말은 소망이 없는 말이다. 쉽게 말해서 헛소리다. 예레미야 너 헛소리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래 참으심 가운데에 악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만이 살 길임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마지막까지도 돌이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악한 백성은 오히려 그 말씀을 조롱하면서 비웃고 있습니다. 헛소리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겠다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행하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18절에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라는 말은 우리가 예레미야를 칠 계책을 도모하자라고 말을 하며 사람들을 모으고 선동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전인 11절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칠 계획을 세웠다 하신 그 말씀과 완전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비꼬듯이 인용해서 자기들이 똑같이 예레미야를 칠 계획을 세우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예레미야를 치려는 계획뿐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의도를 함께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또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잠언의 경구를 사용하는 것인데 자기들에게는 어떤 화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분노를 백성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하며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던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의 이 기도는 단순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행했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했다는 것을 기억해달라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악으로 갚는 저 패역한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또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실 것을 간구하면서 18장의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심판해달라, 백성들을 심판해달라 기도하는 것이
조금은 당황스러운 기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기도는 백성들의 완악함에 예레미야도 화가 나고 속상했기 때문에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기도입니다. 이후로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향한 용서와 회복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했고, 또 어떻게 해서든 악에서 돌이키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그만큼 솔직하게 다 내어놓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솔직하게 내어드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습니다. 다 아시고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기도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또한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것 단 하나도 숨김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18장 전체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세상의 악하나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하고, 또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틀면 점점 악한 소식들,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하는 소식들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고 또 조롱하는 세상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든 조롱을 하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또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레미야와 선지자와 같이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가득히 느끼면서, 또 점점 더 악한 세상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 들은 말씀을, 받은 말씀을, 또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세상 가운데에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말씀하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